고린도 교회는 정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분량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8장부터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먹는 것, 당시에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부정한 음식이냐, 부정하지 않는 거냐, 이제 그걸 계속해서 지금 다룹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바울 사도가 뭔 얘기를 하냐면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결론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물론 이제 여러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이제 교회가 초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 또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그 이방인들 이제 그들이 이제 막 아직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정확하게 모르니까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 이게 부정한 거 아닌가, 혹 이거 먹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닌가, 막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양심의 문제까지 막 따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를 못하거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혹시나 어렵다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이상한 거, 아주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인데 근데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그 신앙과 믿음이 거의 작용을 안 해요. 거의 작용을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만 작동할 뿐이지 저 바깥에 나가면은 이 기독교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 그 80년대까지 거의 인구의 한 4분의 1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지금도 뭐 교회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중간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제가 항상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참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떼쓰고,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고소 고발은 뭐 10배 이상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쟁이 많고 싸움도 많고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충성해라, 기도 많이 해라, 헌신하라, 뭐 이거는 아주 너무 많이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또 뭐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그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도 결국은 어느 한 영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무원이면 공무원, 예술계통이면 예술계통, 아니면 뭐 자기가 학교에서 근무하면 뭐 교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뭐 개인 사업을 하던 뭘 하던 다 어느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많아도 뭐 그리스도인이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고 5분의 1이 돼도 전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도 눈치를 챈 거죠. 세상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챈 거야.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아, 교회 밖에서는 뭐 별로구나. 이런 눈치를 이제 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 주님이 참 귀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것인가 이제 그걸 의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옷을 입어도 내가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자동차를 구입해도 내가 이 자동차를 통해서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또 내가 선한 일에 또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생업을 꾸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이력서 종결안에 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해요. 예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뭐 재판관, 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판사, 검사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다 있죠. 그럼 그 사람들도 내가 정말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것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뭐 국회의원도 국회 가서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법에 막 그런 거에 서명하고 그걸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 지역 보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뭐 저쪽 지역에 뭐 그 누군가가 이렇게 이번에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걸 어떤 유튜버가 찍었더라고. 한 14분짜리.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안 차. 정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뭐 하나같이 뭐 윤 대통령이 잘못했대. 그러면 뭘 잘못했냐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뭐 심지어는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끌어내야 된다. 난 저쪽 지역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비율에서 저쪽 지역이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또. 보수적이라고. 개혁주의가 또 장로교. 그런데도 봐요. 저쪽 지역 뭐 선거 때나 이런 데 되면 전부 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아주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지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기독교 세계관한테 할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진짜 드러내는 걸까? 뭐 공산주의자를 위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교회를 두들겨 부시고 목사, 장로, 교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빨갱이들이 그렇게 전라도 지역에 많이 설쳐됐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더불어 김일성 저 회고록 이름이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정당을 표를 주는 게 맞습니까? 봐요. 제가 아까 그랬죠. 교회 다니는 우리나라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과 사회생활하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전혀 연관 없습니다. 아무 연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오랜 동안 수십 년간 저도 학생회 전도사도 해보고 청년부도 지대고 주일학교 전도 해봤지만 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아이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키우려고 할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인류대학 가서 삼성이나 이런 현대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이게 목적인지 이거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목적을 두지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넌 공부해야 되고 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 네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험 때 되면은 아이들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또 20철 되면 또 모여서 기도한다고 또 지랄 떨고. 20철에, 아이들 학교 시험, 대학 시험 때 뭐 하려고 새벽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합니까? 어차피 공부 한 애들은 학교 가게 돼 있고 공부 안 한 놈들은 철학이 돼도 안 돼요. 그 미신이잖아요, 미신. 공부 안 한 애들이 철학이다,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걔가 서울대학 갈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꼭 보면은 그냥 27철 되면은 무슨 교회마다 무슨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게 미신이라며, 미신. 이게 미신이라고요. 왜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할까요?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이득, 세상적 이득을 위해서는 그냥 악착같이 하나님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교회 속성이에요,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잘한다고 또 가르치고, 칭찬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18주년인데, 내가 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만약에 그냥, 나도 그냥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그냥 복 받는 얘기나 맨날 하고, 그냥 맨날 긍정적이나 하고 했으면 내 목회가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사람이 많았을 거다. 교회에서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단도 만들고 별짓 다 함에도 그럼 아마 교인이 아무리 못해도 100명, 200명은 됐을 거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난 성도들한테 솔직히 듣기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교리 가르치고 신학적인 분별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같은 시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무속에 다 점령이 됐지. 이게 진짜 교회입니까? 제가 일반 이런 다른 교회 보면 낯설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서도 낯설다고. 왜? 조금 기독교가 아닌데. 분명히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뭔가 기독교적인 색은 있는데 저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맨날 이상한 여자 목사 나와서 보면 유튜브에 보면 여자 목사들 나와가지고 막 강단에 이상하게 그냥 무슨 신당처럼 꾸며가지고 막 앞에서 노래 반주기 틀어놓고 노래하고 그런 유튜브 내용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춤추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독교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말하는 기독교이길래 이렇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왜 이 짓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도 그런 교회가 사람들은 그걸 다 교회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큰 새벽기도 유명한 명일동에 있는 교회 그 원로 목사라는 인간이 지금 현 정권에 아부하는 또 그 설교를 또 공개적으로 하더만요. 너무 잘한다는 식으로.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이번에 관세협정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근데 좋은 건 있어요. 뭐 미국 쌀 들어오고 뭐 캘리포니아 그 사과. 내가 미국에 가서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나 거기 가서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숙소에 보니까 이렇게 사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과가 얼마나 색이 좋고 맛있든지 내가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혹시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말한 그 선악과 아닐까 싶을 정도. 진짜 맛있어요. 캘리포니아 사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부사 그거는 저 돼지나 주면 딱 좋을 사료 그냥. 맛도 더럽게 없는 것들 아주 그냥. 진짜 그 사과 너무 맛있습니다. 나 그래서 근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런 사과가 뭐 어디 있긴 있겠죠. 뭐 수입상에나. 그런 사과 그냥 물 밀듯이 들어오면 좋겠어. 아주 쌀도 뭐 캘리포니아 쌀. 그렇게 맛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쌀 상대도 안 된대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냥 아주 미국산 농산물 다 들어오고, 개방 다 하고,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진짜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났어요.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에서 돈 벌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빨리 빼가지고 그냥 금이나 달러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법인세 그렇게 올려놓고, 다 퍼주고, 우리는 수익을 하나도 못 얻어먹고, 이런 데다 표 찍어주고 그런 인간들을 칭찬하는 목사가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 기회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좀 안 됐지만, 좀 기회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이에요. 그 정권에 아부하고, 특히 좌파 정권 들어오면 찍소리 못하고, 아부하고, 그럼 안 되죠. 교회를 해치고, 나라의 국가와 민족을 파멸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바른 말 안 하고, 왜, 잘한다는 식으로. 그게 오늘 이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성경에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나 안에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려도 내 눈에 보여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께 합당한 것과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하는데 바울이 지금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또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으니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기본 방향은 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야. 난 뭘 하든지 내가 자녀를 키우든지 취직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내 의지를 발휘하게 되고 힘을 내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다 좋지 않겠습니까? 훨씬 낫겠죠. 모든 면에서 낫죠. 모든 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불신자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의식도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뭘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께 바쳐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뭘 하든지 그게 먹는 건지 마시든 건지 뭘 하든지 다 하대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고 늘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과이랍니다. 인생과. 근데 세상은 그걸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비유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기 우리가 비유를 왜 맞춥니까? 비유 맞추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은 거예요. 딱 요겁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사에 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예배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거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도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야, 내가 이거 참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 아닌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작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뭐든지. 학교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공교육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야, 지금 학교에서는 반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마귀에게 빼앗길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세울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 종교들이 자식을 그 제단에 바치는 그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 고대 이방 종교인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안 된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이방에다 자녀를 바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지만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뺏기고 있어요.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아이들까지도 의식화 교육을 시켜요. 옛날 지금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 구소련도 그렇고 이 자들은 아이들도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유물론자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세상은 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 이 공산주의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유물론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아이들이 잘 자라게 아주 국가부터 해가지고 그 부모까지도 그렇게 시킨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 스잔나 여사는 아이가 23이었어요. 23, 그 당시. 근데 그 엄마 스잔나 여사는 아이들을 매일 아침 불러다 놓고 한 명씩 불러다 놓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절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거기에서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찰스 웨슬레가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국의 그 위대한
영국 전체를 그냥 복음으로 불붙인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스잔나 여사의 그 책을 보면은 엄청나게 철두철미해요. 아주 그냥 아이들이 조금 더 물샐 틈 없이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매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3이에요. 매일 아이를 가르치고 교리 공부시키고 매일 그러면 그래서 단 한 아이도 삐뚤어나는 애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 해봐야 뭐 겨우 한두 명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왜 우리 그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왜 못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 때 가르쳐야 되고 교회 와서도 가르쳐야 되고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앉으나 일어서나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라 했단 말이에요. 말씀. 근데 지금은 다 뺏겼어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맨날 다음 세대 그 지랄 하는데 다음 세대는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교회에서도 엉망으로 개판으로 갇히는 애들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보면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댄스하고 요즘 주일학교 그런 짓을 해요. 요즘이 아니라 벌써 오래됐어요. 아이들 붙잡아 놓고 말씀 암송시키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맨날 놀게 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얘들 20살 중고등학교 되면 전부 다 세상으로 다 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심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심어주면은 절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다녀도 다 속잖아요. 다 속아요, 다. 그러니까, 엊그제 그 유명한, 그 향리라는 뭐, 하여튼 있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기 기독교 좌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번에 뭐, 윤석열이 어쩌고 뭐, 이 정권을 위해서, 우리나라 좌파 이 기독교는 그 짓을 잘해요. 지들끼리 단합을 잘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다 그냥 물을 들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교회는 보세요.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아무 소리 못 해요, 아무 소리. 아분할 줄 알았지. 이런 거지 같은, 현 정권에다 대고 무슨 뭐 잘한다는 식으로, 저 대형교회 저 목사가 저지랄 하고 있어요. 저게 WCC도 저게 주도했단 말이에요. 저 교회하고 저 목사가. 에? 난 저기를 음녀교회라고 생각해요. 나는. 음녀교회.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해도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 음녀예요, 음녀. 음행의 교회란 말이에요. 영적. 근데 그런 교회나 그런 신앙이 우리 한국에 보편화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말씀, 교리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싫어요. 아예 접근 안 해요. 그래서 교회도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재미있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 중산층 교회들 신자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걸. 교회에서 지옥 설교 안 하잖아요. 난 지옥 설교를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돼.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이들한테도 지옥에 대해 얘기해야지. 그래야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어릴 적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옥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줘야 돼요. 율법, 이런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점점 커서도 이 세상에 최대한 물들지 않고 이 세상과 경계를 나누고 중생과 회심해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진 아이가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이렇게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도 세상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녀도 이 세상 사는 거 그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이제 영원히 파멸이에요, 파멸. 영원히 파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응?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세대는 항상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려고, 자기 편으로.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야, 너 저 예배 같은 거 드리면 안 돼. 말씀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어. 야, 무슨 이 더운 날, 뭔 기도냐, 이 더운 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암시라고요, 암시. 노래와 춤과 드라마와 영화로 막 그냥, 아주 그냥 폭풍세를 요즘 뭐 그냥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주 귀신과 마귀를 주제로 하는 영화, 막 드라마 막 쏟아져. 응? 그 세상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못 되고, 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망하는 이유도 옛날 100년 전 이 조선시대 이 고종부터 해가지고 대원군부터 해가지고 민비, 그 당시에 아주 쌍개 조선 이것들이 이 유학자들이 하도 멍청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좁아터진 이 땅덩어리 안에서 무슨 명당이 어쩌니 저쩌니 유교 조상이 어쩌니 명나라가 어쩌니 이 짓 하다가 나라가 그냥 일본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저렇게 형성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려준 건데, 지금 이 구한말과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어쩜 그렇게 딱 똑같이 닮았는지, 고종 같은 병신 바보 같은 왕가 같은 게 나오지 않았나. 이완용이는 사실 너무 잘못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지 않았어요. 이완용이 사실 애국자입니다. 지금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 어쩌면 똑같이 나라를 통치해서 그냥 나라를 그냥 아주 많이 거덜내더만 거덜. 응? 그럼 죽어나가는 건 누가 죽어나갑니까? 우리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금 벌써 주식시장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응? 이제 앞으로 환율 또 오릅니다. 응?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도 원래는 IMF에서 7천억 달러를 꼭 가지고 있으라 했는데 4천억 조금 넘어요. 원래부터 모자란다고요. 근데 그만한 액수를 저 미국에다 다 완전히 다 갖다 퍼주고 수익도 90% 다 쟤들이 먹게 하고. 근데 지금 국내 지금 주요 뉴스에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나는 좀 그래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미국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 그런 군인, 특히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웬 이상한 검은 인간이 나오고 웬 몇몇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시 나오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 나도 물론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고 유전이 되긴 하겠지만 내가 그래도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래야 내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하루하루에 우리의 인생 전반을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고 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서 문제잖아요.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못해서 우리가 참 솔직히 안타깝고 죄짓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적어도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 나는 뭘 하든지 난 주를 위해서 할 거야. 내 목적은 주님이야. 내가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것도 이것도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대학을 가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주식을 하는 것도 내가 뭐 화장을 하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았다고요. 그런 걸. 애초부터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건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많고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저 여의도에 저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교회가 있지만 저 교회 때문에 여의도에 술집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강남에 그렇게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강남에 룸사롱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강남에 퇴폐 영업소 무진장 많습니다. 술집 대한민국에서 제일 괜찮은 술집들 강남에 다 포진해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 다 있을 텐데 아마 교회 다니면서 술집 장사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고 교회 다니면서 퇴폐 노래방 주인도 꽤 많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어요. 우리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왜 구별했겠습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이거 내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 사람이야. 넌 이제 내가 마귀에게서 너를 건졌어. 구속했어. 뺏었어.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 뜻이에요. 이 뜻. 다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이제부터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냥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그게 근심이 되고 그게 염려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예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아예 계획도 없고 뜻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 됐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그냥 미끄러진 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거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긴 했지만 아직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8월 첫째 주입니다. 이 8월 첫째 주일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빨라요. 인생은 빠르고 시간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부터 물어볼 것 같지도 않고 다 아시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매사에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가 모든 걸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한 인생을 설계하더만요. 그렇게 자기를 위한 인생을 설계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멸망이요. 패망이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패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참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합니다. 온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가까이 하고 친밀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가 늘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